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욥기 42장 본문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넘치는 복을 받고 잘 살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한다. 이런 사상을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순한 관점은 맨 처음 욥의 생애에도 잘 맞아떨어지는 진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욥이란 사람은 동방의 의인, 자타가 공인하며 하나님까지도 인정해 주시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아들, 딸 10명을 거느린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빛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가장 좋은 모델인 셈이죠. 야, 욥은 참 대단해. 신앙심이 정말 좋잖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지, 범사에 허튼 소리, 허튼 짓 안 하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심지어 자식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연 다음 날 아침이면 그들을 다 불러다가 숫자대로 성결의 번제를 드리고 고아나 과부 불쌍한 자들 돌보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욥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곱하기 하면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이 욥은 하나님 축복 아래 있는 사람이고, 평생 동안 그는 만사형통 무병장수하며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욥, 그리고 그 가정 참 좋겠다. 정말 부럽다. 여러분, 그게 욥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경건하고 축복이 넘치는 욥에게 어느 날 모든 자녀와 재산을 빼앗아가는 대재앙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여러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빼앗아가고, 하늘로부터 불이 뚝 떨어져서 막 태워버리고, 종들도 죽임을 당하고, 함께 모여 식사하던 10명의 자녀도 강풍이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다 깔려주는 비극이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소식이 욥에게 전달됩니다. 막 하인 하나가 뛰어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나만 도망왔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양들이 다 불타 죽고 나만 도망왔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 비보가 동시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후에 욥은 스스로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지그릇 조각으로 뻑뻑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식, 재산 다 잃은 것도 부족해서 이제 남은 건강까지도 망가지고, 급기야 그의 아내가 욥에게 퍼붓는 저주스러운 말은 이겁니다. 욥,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어요? 이제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콱 죽어버려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게 낫잖아. 당신 죽어버려. 하나님 욕 한번 하고 죽어버려. 시원하게 그냥 죽어버려.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욥은 이 모든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갑자기 들이닥친 무지막지한 고난 한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사실은 욥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산을 자식을 다 잃어버렸다는 비보를 접한 그 순간에 욥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욥이 뭐 하느냐? 예배합니다. 뭐라 하냐? 내가 모태에서 엄마 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시는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스스로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뻑뻑 긁어야 하고 아내로부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독서를 들을 때도 욥은 일관되게 반응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근본과 뿌리의 상태입니다. 근원이 얕은 샘이나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금방 말라버리지만 근원과 뿌리가 확고하면 가뭄이 와도 샘은 솟아나고 나무도 무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당사자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늘에서 이 땅에 욥이 당하는 그 일 이후에 이전에 하늘에서 먼저 진행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흥미로운 내기가 바로 욥의 믿음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사탄이 천상의 모임,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임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살피고 왔다는 사탄에게 욥의 특별한 신앙을 칭찬하시죠. 사탄, 너 욥, 내 종 욥 봤냐?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종 욥 너 아냐? 그처럼 경건하고 훌륭한 그 사람이 없다. 그러자 사탄은 욥의 그 신앙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근본과 뿌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게 사심이 없이 그냥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극진히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을 싹 거둬가 보세요. 그러면 당장 욥이 하나님 향해 욕하고 난리를 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반문합니다. 그래? 그러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다른 걸 다 사탄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의 전 재산과 자식이 하루아침에 훅 날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는 순전한 욥에 대해서 이렇게 2차 공격을 가합니다. 두 번째 참소는 뭐냐? 하나님, 재산과 자식은 자기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유가 없어지고 자식이 죽어도 몸이 아직 성하니까 욥이 괜찮아 하는 겁니다. 아직은 견딜만 하다 이거죠. 이제 그의 뼈와 살을 하나님 쳐보세요. 건강이 무너지고 지독한 고통을 체감하게 되면 욥도 별 수 없이 주를 향해 욕하고 덤빌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욥의 몸을 네가 쳐봐라. 그래서 욥의 전신에 종기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과 사탄 모두에게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데 하나님과 사탄에게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의 중심은 우리 신앙의 근본과 뿌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과 건강에 가 있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느냐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 축복이냐 하나님이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은 축복이 사라질 때 무너집니다. 왜냐? 그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건물을 축복 위에 쌓기 때문에 기초가 무너질 때, 축복이 무너질 때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은 내 소원대로 삶이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 욕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경건한 사람 욥은 스스로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모든 면에서 사실 모범이 되는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의 터널 안으로 갑자기 던져지는 겁니다. 갑자기 욥을 확 뽑아서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끝이 안 보이는 지독한 어두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몸과 마음과 영혼, 관계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욥을 둘러싸고 욥을 짓누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서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욥에게 임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위로한답시고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은 욥의 극심한 고난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7일 동안은 곁에 가만히 그냥 앉아 있습니다. 욥을 보고 탄식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공감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친구들의 입에서는 욥을 향한 독한 훈계와 질책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냐? 이봐 욥, 너는 분명히 아주 큰 죄를 져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은 네가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도 네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증거가 바로 너의 이 비참한 눈앞의 현실이야. 인과 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가졌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너의 이 모습을 잘 봐라. 이 모든 건 네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시고 벌하셔서 일어나는 거라는 말밖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 그러니 욥, 너는 네 죄를 빨리 찾아내서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라. 욥, 가증스럽게 가만히 있지 말고 욥, 네가 아닌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 욥, 당장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들은 욥을 마구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친구들의 겉드는 말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너희보다 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악하기 때문에 내가 끔찍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끔찍한 고난을 받는 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나는 무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왜 태어난 건가? 그날이 저주를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내 마음에는 비탄과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저와 한번 변론해 보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와보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걸 좀 나에게 한번 납득시켜 보세요. 나는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옆에서 멋진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훈수를 두는 것은 쉽습니다. 누가 아플 때 아프냐? 네가 뭐 어쩌구나 이렇게 훈수도 쉬워. 그러나 고통은 무조건 징계와 저주야. 네가 큰 고통 당하는 것은 큰 죄를 졌기 때문이고 복을 받으려면 네가 잘해야 돼 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몰아붙이는 말에는 첫째 사랑이 없고 둘째 사실은 그게 온전한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떻고 그렇게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자, 욥과 친구 사이에는 수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열띤 대화와 논쟁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인 거예요. 욥도 힘들고 친구들도 화나고 서로 자기의 말을 하면서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욥기 38장 거의 끝부분을 가보면 그동안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그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폭풍우의 위험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험에 가득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폭풍우면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동안 침묵한 것에 대해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욥아, 내가 그동안 침묵한 이유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욥이 인간의 생각으로 던진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들었으나 하나님은 그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아,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은 사탄이 너희 믿음에 대해 참소했기 때문에 내기를 한 거였어. 그동안 내가 널 쭉 지켜보며 이렇게 저렇게 관여해 왔단다. 하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무이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홀로 다스리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일련의 질문을 통해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8장에서 4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폭풍우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 네가 땅에 기초를 놨느냐? 네가 바다를 만들었느냐? 네가 동물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줬느냐? 누가 그걸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쭉 물음으로 욥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엄한 말씀을 욥과 함께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0장에서 욥은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보고 대답하라 그러는데 나는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본문에서는 욥의 대답이 다음과 같은 회개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뭐라 하냐?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의 어두움 속에서 욥은 아무 말씀도 없는 하나님, 심히 부당하고 냉담한 듯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고뇌하며 하나님께 한탄도 하고 따져 묻기도 하고 힘든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냐? 하나님은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배운 하나님인 거예요.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고 선조가 말했고, 그래서 남이 한 말을 들은 그 하나님을 욥이 믿었던 거예요. 모든 걸 주시는 분도 야훼시요 거두시는 분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그 시작 부분에서 고난을 직면한 다음에 올려드린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올바른 말이고 진심이었지만 그거는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의 진리였기에, 그때까지는 머리로 알고 귀로 들어 아는 진리였기에 욥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아직 온전히 몰랐고 그래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했지만 욥은 괴로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믿음의 분투 끝에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폭풍우 중에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자 욥은
가장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여 절대자로서 모든 걸 아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 하나님, 폭풍우 속에 계신 하나님, 당신의 우레 같은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깨닫고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도 많은 헛된 말을 함부로 입 밖으로 쏟아냈네요. 그 전까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따져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욥이 막 떠들었는데 이제 뭐라 하냐?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도 헛된 말을 함부로 막 쏟아냈네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풍문으로 듣기만 했던 심히 무지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른다고 했지만 모두가 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저는 멀리서만 바라봤고 그 때문에 고난이 에워쌌을 때 심히 의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드디어 주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나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한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제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 마음의 모든 범인이 하나님 사라집니다. 마음에는 의심의 구름이 거쳐버렸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마음이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부중에 한 모든 주장, 내가 따져 물은 거, 요구한 거 다 철회하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 회개하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욥이 속에서 쏟아나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예. 회개는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바깥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내면 깊은 곳이 새롭게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은혜 역사의 시작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믿는 게 전부인 양 교만하게 내 생각과 느낌을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내 생각, 내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더욱 힘써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욥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짧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회개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되게 회개하면 믿음이 온전해진다. 아멘. 회개가 뭐냐? 문이에요. 회개를 통과하면 믿음이라는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큰 고난이 숨어있는 죄 때문이니까 회개해라고 계속 강요했습니다. 친구들 뭐라 그러냐? 욥 너 죄졌지? 그러니까 벌받지? 그러니까 회개해. 욥 너 회개해. 그들은 계속 회개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남들보다 큰 죄를 몰래 지은 나쁜 사람이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은 오히려 누구보다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커지는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이미 잘 믿고 있어도 회개할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좋은 믿음으로, 믿음의 방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열린 문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평생 동안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회개란 말을 기뻐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럴 때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왜 나한테 그래? 너는 잘났어? 이렇게 싸우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회개할 때 믿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고백은 말로 그치면 안 되고 행함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를 고백하면 또한 순종해야 한다. 아멘. 말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삶이 따라가야 돼요. 욥이 회개하고 나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모든 욥의 혼돈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근데 욥을 계속 공격하며 자기들의 인과응보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해서 내가 너희에게 화가 나 있고 너희는 번제를 통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게 그렇게 해라. 너희는 스스로 하지 말고 욥이 내 종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그러면 내가 욥의 제사와 기도를 기쁘게 받고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욥에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난 속에서 친구로서 도와준답시고 오히려 계속 공격하며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자기들 위해 중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욥에게 욥아 네가 그들 위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해라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욥이 그들을 용서해야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와서 우리를 위해 제사 드리고 기도해 줘 했을 때 욥이 용서를 안 하면 싫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욥은 사람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말씀도 온유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기꺼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친구들인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원수 같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 예배드리고 자기 아들들 위해 예배드렸지만 제사했지만 이제 욥은 고난 속에서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뭐냐? 진정한 회개의 징표요 변화된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새롭게 만들고 회개는 행동을 새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회개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멘. 자, 욥이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욥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아름다운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처음에는 7,000 이제 14,000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모든 성도의 인생이 욥의 이야기와 똑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을 보고 우리도 무조건 끝에 가면 2배를 받는다, 우리도 140년 산다, 아니요. 다 인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참되게 믿는 자녀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 너무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특별히 인생 속에서 큰 고난이 에워쌀 때 그렇지요.
고난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 영원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 당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뜻, 자녀를 위한 뜻, 가정을 위한 뜻, 우리 교회를 위한 뜻,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울 때, 지금이 여러분 그런 순간이라면 바로 지금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은 욥도 아니고 누구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은 고난 속에 안 계신 게 아니라 가장 큰 고난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의 가장 큰 고난이 십자가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능력은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삶이라도 갑절의 은혜 자유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욥처럼 밑바닥에 가서 죽기 직전에 와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 빼앗겨서 하나님 주시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마지막에는 천국 본향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에 충만한 유업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더 누릴 수도 있고 덜 누릴 수도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영광의 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굴로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고 하늘의 상급 복락을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더 회개하고 날마다 더 참되게 믿음으로써 욥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모든 이 이야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더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고 믿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귀로만 듣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눈으로 뵙는 신앙이 되어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